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원수들에게 잡히셔서 두 번 재판을 받으시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받으십니다. 종교적인 재판은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아마 예수님께 지치고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군병들이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하고 예수님 옆에서 이제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있었고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 십자가 뒤를 따르는 큰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 이전에 이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여인들의 울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울음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군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울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단 말이죠. 아마도 그들을 원망하는 울음도 여인들의 울음 속에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망하는 울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사하고 동락했던 제자들 어디 가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가, 그들 다 어디 갔나. 아마도 그런 울음이 있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원망 섞인 울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또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능력 어찌하시고 그런 권능 어찌하시고 신적인 권세를 어찌하시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가. 이런 예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울음, 이런 울음도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군병들, 이들을 원망하는 울음, 제자들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울음,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는 울음, 이런 울음도 그들의 울음 속에 아마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하면 여하튼 예수님을 향한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비합리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종합하면 예수님을 향한 울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합리하고 불합리하고 안 돼 보이고 그렇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인류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들이 보기 안타까운 그런 길이고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이제 70년 후에 AD 이제 그러니까 이게 40년 후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 함락시켜버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말할 수 없는 기하가 이루어진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그 상태가 심했는가 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삶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오늘은 니네 집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집 자식을 내어줄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자녀가 고난 당하는 것 보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이런 어려운 형국에 처했으면 자녀들까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극한 지경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데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은 남지 않는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해석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서 너희들 울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인류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울지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제 후손의 때에 이제 앞으로 40년 후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기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너희가 예배하는 울음을 울어라. 이렇게 이제 40년 후에 있을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 문자 그대로 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세대가 될 것인데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일까? 이제 그 의미는 다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7월의 말씀으로 이제 정했는가? 여러분 7월 8월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있어요.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여름 성경학교 계속이 되고 청년의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계속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언제까지 아침에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가라고 흔들어 깨우고 교회 가라고 싸워야 될 것인가. 저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 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함께 기도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도 그럴 것이 뭐냐 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종족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 같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그 나라 중에서 어느 종족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미전도 종족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서만 해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차고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저희들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또 저희들 어려서 중고등부 다닐 때 대부분 교회에 출석을 하고 많은 경우 교회를 나가고 이제 그래서요. 그래 제 친구들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많지만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교회 나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정말 차고 넘치고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떤가?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적은 것은 고사하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많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고등 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봐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그만큼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적다는.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속이 된다면,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교회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교회들이 20명, 30명 모이고 수백 명 모이던 교회가 모이지 않아서 교단에서 3명 남아서 교단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영국교회, 유럽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한 세대만 지나면 30년, 40년 지나면 예수님께 40년 후를 내다보시고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가슴이 아프고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200~300년 만에 무너져 내렸다면, 한국의 교회는 100년, 200년 만에 무너져 내렸다면, 한국의 교회는 20~30년 만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녀들 신앙생활 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현상이 그렇게 되기. 미전도 종족이 우리 세계 선교, 다른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보다 청소년 시대, 다음 세대, 어린아이 세대들이 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저 어린 신앙생활 안 하셨거든요. 저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가 부모님들, 우리 교회 항존직 자녀들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너무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성년이도 교회 출석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아프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장례 때 늘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할머니 예수 잘 믿었어요. 부모님 세대 때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손주들, 아니 그 부모님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도 장례를 갔는데 술이 취해 있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가족들 예배 드리는 참여하는 사람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그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미전도 동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항존지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주 하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프고 좀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은 더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거스틴 이야기.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만이교회 심취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뛰쳐나가고, 모니카가 울면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돌아오게 되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자 이야기를 안 쓰지만은 중세시대 때 정말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세대보다도 내 다음 세대가 예수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마음 흔드시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교회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증명하고 있고, 영국 교회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던 교회가 폐쇄하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노회의 교회가 제가 노회장 할 때만 해도 220개 교회 정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208개 교회가 되었어요. 합병하는 교회들, 코로나 이후에 힘든 교회들이 있어서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교회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작년보다 교회학교가 많은 교회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교육준사를 상가교회에서 했어요. 한 130명, 140명 모이는 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아동부 할 때 아동부가 100명 모였습니다. 아동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흔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각하게 울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저는 이번에 영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그렇게 교회를 잘 주는 교회가 교단에서 폐쇄하기로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안 되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 물려주게 하옵소서. 다른 것 전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재산, 다른 것 많이 해주지 못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한국교회 내일이 아름답고 복이 있도록, 여러분, 이거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 기도해야 돼. 미전도 정족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우리 사람의 말로 되든가요? 언제까지 자녀들 교회 가라고 싸우고 교회 가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마음을 흔드시면 되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도 무너져. 우린 기도로 도는 거예요.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자.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돌고 믿음으로 돌고 눈물로 돌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한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 다른 거 기도 제목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했던 것처럼 믿음의 혈통이 잘 이어져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내 때보다 내 후손의 때에 예수 더 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돌듯이 나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축복 속에 진행되고 열매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심어지는 여름 선교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복이 되고 더 많이 예수 믿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절박한 문제입니다. 울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